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먼저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일전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뿌리째 말랐다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랐다는 단어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기가 있고 생명이 남아있다라는 그 정도의 말음이 아니라 완전히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을 왜 쓰고 있느냐? 이 무화과나무는 이제부터는 결코 생명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는 그 뒤 이어 등장했던 그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던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성전의 실태와 운명이 이 무화과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빗대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율법주의의 중심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저주와 성전을 둘러 엎으신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줍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기도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를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께서 아시고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둘러 엎으신 상황,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은 능력이 없다.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머리에 넣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산에게 명령하여서 지금 들려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그 선포하는 대로 산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마당에 나가서 저기 북한산 보이죠? 북한산을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북한산아 뿌리채 뽑혀서 한강에 던져질지어다.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면 다 그대로 여러분께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니 응답된 걸 따지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할 때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다 잡아보지만 마음 한켠에는 정말로 응답해 주실까? 정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병을 고쳐주실까? 지금까지 병원에 다녔는데 안 됐는데 정말로 인간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이 고쳐주실까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 땅에 깊이 박혀있는 그 산이 뿌리채 뽑혀서 어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의심부터 들지 않을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사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이 뭡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뭔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과장법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의도를 모르고서 그 옛날 그 중세시대 때 그 수도사들 중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정말로 이 산에게 명령하면 그 산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믿었던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도사들은 평생 기도했대요. 뭘 위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해달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서 평생을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대요. 기록을 보면. 그러면 그 수도사가 기도한 대로 그 산이 마침내 때가 되매 바다에 던져지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 수도사는 평생을 그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도를 평생 했지만 그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 바로 앞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맥에 맞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돼요.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 아내들이, 여자들이 왜 답답해해요? 뭔가를 남편이 알아듣길 원하는데 자꾸 남자는 그 글자만, 그 부분만 딱 따서 오해하는 게 남자 아닙니까? 아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앞뒤 정확 문맥을 파악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아들어야 가정이 평안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도 예수님이 앞뒤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는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둘은 연관이 있겠구나. 여러분 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장면과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인간의 행위와 유대 율법주의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인간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행위로 노력을 해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인간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이제는 그걸 믿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꽉 붙잡고 살아온 그 유대율법주의, 그 인간의 행위,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에 너희 구원이 달린 게 아니다. 그 너희 자신들을 믿지 마라.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바뀌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은 자꾸 바뀌는데.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저주 사건과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나는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결코 내 죄를 티끌만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바다에 던져지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산을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 왜 의심해서 산을 바다에 던져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붙어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신 곳이 어디라고 했죠? 성전. 근데 그 성전은 단지 성소와 지성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상들, 환정상들이 있는 모든 큰 성전의 그 지경 둘레를 가리키는 성전산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셨다는 것은 성전산을 둘러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은 좀 높은 지대에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백 미터에 달하는 성전산이 있었어요. 그곳에 성소도 있고 마당도 있고 매매상들도 있었던 곳이 성전산인 거예요. 그 성전산을 둘러본 거예요. 근데 그 성전산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거. 하나님의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기들의 노력과 행위를 붙잡는 그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성전산이었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행위를 붙잡아 봐요. 그 여러분이 붙잡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붙잡으시는 여러분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인간이 붙잡는 그 능력이 그 구원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기보다는 나의 은혜와 능력과 행위를 인간이 붙잡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그 행위를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것을 이 산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성전산과 같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장애물을 치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 행위를 붙잡는 이 인간의 그 율법주의를,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에 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제거되므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이 비유는 너희가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정말 이런 놀라운 일도, 기적도 경험할 것이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 체험하라고, 이런 기도 한번 해보라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이 산이 너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 근데 그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은 너희가 치울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 능력 있는 나 하나님을 믿으라. 나 예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이 산과 같은 장애물을 치워줄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이 산아 들리어서 바다에 빠지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말한 대로 되신 분은 하나님. 그렇다면 말한 대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왜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말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말을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에요. 아, 말씀대로 그 기적이 벌어지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누굴 믿어야 된다? 말한 대로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를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우리 미쁘다는 말을 요즘에는 많이 안 쓰잖아요. 도대체 이 미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쓰인 하나님의 이 미쁘심, 신실함이란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쓰여진 그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국어로 번역이 됐고, 로마서에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말로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연결시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란 뜻이구나.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하면 나의 믿음을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믿음을 생각하잖아요. 누군가의 믿음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결국은 행위론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기 행위를 붙잡는 게 된다라니까요.
마치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거를 어떤 인간의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건 또 행위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국어 사전을 펼쳐보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미쁘다, 신실하다는 단어가 쓰일 때 이 말의 의미는 처음과 나중이 같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모습은 이랬는데 나중 모습은 변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쁘시다, 신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기 모든 육체를 풀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원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모든 이 나무들이, 풀들이 굉장히 지금 절정에 달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푸르릅니다. 지금 봐서는 영원할 것 같은 저 식물들, 나무들이 이제 지금 8월인데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푸른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르게 되는 거죠. 시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해요. 저분도 젊었을 때는 장대했겠구나. 저분도 젊었을 때는 잘생겼겠구나. 저분도 젊었을 때는 꽤나 멋을 내셨겠는데, 저분도 지금은 굉장히 주름이 많지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쁘셨겠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봅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풀처럼 시들어 가더라고요. 그 힘이 영원한 게 아니고, 그 지혜가 영원한 게 아니고, 그 육체가 건강이 영원한 게,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풀이 시들듯이 인간은 그 육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의 시듦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육체만 변하는 것이 문제라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냥 늙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풀처럼 마르고 떨어지지만 뭐만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고요?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침 기분, 저녁 기분이 다른 분이면 아침에는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살펴주시다가 저녁에 화나면 둘러엎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존재하셨다가 저녁에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사라지신다면 우리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존재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은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대는 도대체 몇 년일까요? 한 대가 몇 년이랑 곱하기 천 하면 되겠죠? 성경에서 천대라는 것은 영원하다란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변함없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무슨 권사님의 믿음, 집사님의 믿음, 어떤 사람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결심해서 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 사람 안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천대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다 심겨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여러분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확신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오해하는 순간 그 믿음도 결국은 행위론적인 믿음이 돼요. 그 옛날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옛날 성전산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 옛날 유대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 여러분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그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게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는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나에게만, 나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 하니까 우리는 또 행위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무리 지으실 그 착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착한 일,
여러분 그거 말고 착한 일이 또 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셨대요.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믿음. 저는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이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인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